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오늘까지 은혜로 덮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뿐만 아니라 전폭적인 사랑으로 늘 김현우 목사 가면은 아유 목사님 최고 잘한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는 부교육자가 나갈 때 인사도 안 시키고 내보내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 목사님 대예배 때 인사도 시켜주시고 또 이 시간 또한 굿바이 설교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 또 이 시간을 은혜로 충만하시고 또한 제가 오늘로 우리 남성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내일 아침 8시가 되면은 짐을 싣고 제주도로 갈 거예요. 그곳에서 또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성교회 마지막 단추를 잠그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설교 본문을 이걸 생각하다 저거 생각하다가 제가 제일 자신 없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제가 5년 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5년 전 하나님께서 오늘 18절의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게 개척하라.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받았지만 제 중심 한 곳, 저 깊은 곳에 넣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제가 개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개척은 경제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나 준비된 사람이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넣어버렸는데 이 따끔씩 이 말씀이 채증으로 남더라고요. 어디 속에서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채증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이었죠. 작년 4월에는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여보 이제 순종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움직여 볼까? 라고 하면서 작년 4월에 개척을 시작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나 제주도, 왜 그곳을 정했냐면요,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률이 가장 낮거든요. 개척을 하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방을 돌아봐서 십자가에 안 보인 곳에 개척해야지. 그리고 찬양도 참 미련하겠어요. 뭐라고 찬양했냐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내가 왜 그 찬양을 좋아하고 그걸 불렀는지. 우리 사모님은 어디까지? 바다 끝이라도 좋소했는데 군산 왔다더라고요. 아골골짝 빈들까지. 왜 그 찬양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붙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내일 갈 곳이 그런 곳입니다. 빈들입니다. 빈들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은 아무도 없고요. 교회 건물은 있지만 어찌 보면 실패를 경험한 교회죠. 그런데 그곳에 순종하며 이제 하룻밤만 자면 발을 내디딜 것인데 다리가 떨립니다. 기도 많이 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4월에 제주도 애월 쪽으로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 적당한 부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정말 적당한 부지, 정말 괜찮을 것 같은 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작합시다.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할렐루야, 셋째가 뱃속에 생겼네요. 하나님 앞에 제가 땡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제가 무슨 개척입니까? 그렇죠. 무슨 당연하지. 저는 개척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기분 좋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개척의 마음을 그 마음을 덮었습니다. 근데 이번 겨울이 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는데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 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요 진행하니까 체증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월 쪽은 아니지만 제주도에 태풍 오면 제일 먼저 맞는 그곳 서귀포에서도요 살짝 벗어난 남원이라는 곳에, 전라북도 남원이 아니라 서귀포 남원에 개척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교회에 들어가니까 부임이겠죠. 그러나 성도님들이 안 계시니 개척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먼저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가 교회의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기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때 땅을 분배받을 때 요셉의 후손들이 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욕심이 있었을까요? 탐탁해 하지 않더라고요. 요셉의 후손은요, 두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있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죠. 어찌 말하면 먼저 므낫세 지파의 한 절반은 요단 동편의 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남은 지파가 에브라임 서편으로 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때 요셉의 아들들, 그들이 말을 하죠. 아니, 이거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두 지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후예지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로 우리가 이렇게 두 지파로 우리가 인정받았으니까 제비 뽑을 때도 두 번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분기만 준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두 분기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죠. 항의한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15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어 에브라임 산지가 그래 너무 좋겠지만은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 땅 그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요셉 후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그쪽의 땅은 좁아요. 16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는 좁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기에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은요 모두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말하죠. 1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을 때 말씀이죠. 산지도 내 것이 되고 비록 살림이라도 개척하면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가 있어 강할지라도 너희가 능히 그들을 이기고 쫓아내겠다라고 축복해 줍니다. 이 말씀이 제가 5년 전에 받았던 말씀이죠. 믿음 없는 목사가 이제서야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척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줄 알았어요. 말씀의 능력은 기본이고 경제적 능력까지 갖춘 사람이 하는 줄 알았어요. 남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개척은 무슨 맨주먹으로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야 라고 포기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었더라고요. 3년 동안 여러분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응원해 주셨는데 죄송해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서요, 항상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필요하죠. 아니, 이런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니 오늘 본문이 아니에요, 다른 본문을 읽는데도 개척의 마음, 개척 정신을 가지고 가라는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중고등부 예배 시간 때 설교를 했는데 사마리아로 예수님께서 가서 우물가에 서 있는 그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무슨 개척이 나와요. 그런데 저에게는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예수님께서 남들이 다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 남들이 다 우회해버리고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했던 그 땅에 예수님께서 발을 딛고 들어가시니 예비된 영혼, 그 여인을 만난 거 아니냐. 김현우 너도 가라,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준비된 영혼 만난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미치겠더라고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요. 아니 본문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가야겠구나, 가야겠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사마리아 같은 그러한 서귀포로 순종하며 가려고 합니다. 왜 가십니까? 라고 하는 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왜 저희를 버립니까? 라고 하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저희 앞에서 노래 부르더라고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똥 싼다든가 뭐 그렇게 노래 부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든 어쨌든 저는 가고요, 이렇게 얼굴을 마주치면서 몇 번이나 더 만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디 있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응원하는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걸 못하니까 체하더라고요. 제가 나와 있는 이 배가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 배가 체증이었더라고. 그런다고 지금 다 소화된 건 아니에요. 이제 가서 소화시키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저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에 뭐가 생겼다고요? 셋째. 그러고 보니까 저기 안에서 북적북적 되고 있네요. 어이구, 딸이 저에게 박수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내도 있고요, 아들,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또 유치원짜리, 그리고 이제 1살짜리. 먹고 사는 문제가 여전히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그래 건너뛰어보자. 저 참새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저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빨개 베끼고 하나님께서 굶기시고 하시겠어? 라고 하면서요,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한번 건너뛰어 보니까 안 갈 만한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 스스로가 용기를 내야 될 부분들이 있죠. 특히 믿음의 용기를 낼 디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아니면 우리 주변의 친인척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 있죠.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발을 내디디고요,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섣불리 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저 사람이 싫어하니까, 내가 이런 말하면 싫어하니까, 내가 또 교회 이야기하면 교회 무시하고 교회를 싸자리 잡아서 그냥 어떤 이단들 같이 이야기해버리니까 그게 싫어서 우리가 말하지 못하면서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저거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어떤 모습?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하라는데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아픔과 시련과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전과 용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 네, 순종해 볼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깊이 있고 복음 전하랍니다. 이번 설날에는 제가 1월 달에 있는지 2월 달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 잘해서 이번 설날에는 친척들 모일 때 제가 복음 한번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함께 믿음 없는 그들에게 복음에 손을 내밀면서, 이게 바로 개척 정신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핑계를 버려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요셉 자손들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한테 그쪽 땅 좁아요. 아니, 가나안 족속들 그들 보니까 철병거가 있어요. 철병거 하니까 지금 양철대기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철병거는요, 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에는 핵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하고 싸워요?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안 돼요. 못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의 후손들 핑계대고 있죠. 제 모습이더라고요. 핑계대고 있는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 무슨 개척이요? 저 돈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저 이제까지 공부했어요. 저 학자금 이거 빚만 있어요. 어떻게 개척해요? 하나님, 저 못해요. 그러면서요, 머리를 살살 돌리면서 또 핑계대더라고요. 좀 똑똑해 보입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제가 머리 돌리면요, 하나님, 저 이번에 공부하고 있는 거 졸업하는데, 그러면 석사가 되는데, 그러면 이 학위를 밑거름 삼아서 어느 정도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 담임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제가 머리 굴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더라고요. 이것 또한 핑계더라고요. 또 핑계를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과간이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 올해로 20년 차거든요. 제가 22살 때부터 부교육자 해가지고요, 20년이 되었는데, 그 사역을 항상 어느 사이즈에서 했냐면 200명에서 600명 사이, 이 정도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단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정도 사이즈 교회에 잘 알아요. 제가 거기서만 20년 몸담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요, 제가 우회하려고 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핑계대고 있더라고요. 제가 20년이나 제가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그러한 사이즈를 잘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말도 안 되는 또 핑계를 또 대요. 이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오히려 해외로 보내주세요. 해외로 보내주세요. 제가 과거 남미에 살았잖아요. 저 칠레에서 몇 년 살았잖아요. 제가 스페인어는 그래도 지금 유창해 못하지만은 말하는 거 알아들으면서 저도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남미로 보내주세요. 스페인어권으로 하나님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후원교회 하나 떡 가정해서 하나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과간이죠. 핑계거리가. 제가 요셉의 후손들보다 더 핑계대더라고요. 거기 좁아요. 걔네들 핵 가지고 있어요. 이런데 저는요, 아유, 믿음 없는 저의 모습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저 같으면은 김현우 일로 와, 앉아, 일어서, 엎드려, 일어나, 뒤로 치침, 앞으로 치침, 갈래 안 갈래? 안 가요. 엎드려. 또 그랬을 건데 하나님 꾹 참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갈 수 있게 계속 밀어주는데 말씀을 볼 때마다 가야 되는 건가? 아, 하나님, 어이구 또 체하네 이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함께 이 시간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핑계거리가 있다면 함께 버리시게요. 함께 버리시게요. 아이, 저 가면은 또 핑계 댈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 여기 제주도라 복음이 잘 안 전해지잖아요. 제주도 이게 자기들끼리 이게 강에서 복음 전하려면 잘 안 되니까 저 그냥 살짝 쉬면서 할래요. 얼마나 핑계거리 많겠습니까? 제주도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제주도는 사역하는 곳 아니야. 와서 사는 곳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열심히 사역하려다 보면은 힘드니까, 그리고 제풀에 자빠지니까 그곳에서 뭐 하는 거야? 같이 사는 것. 살면서 기회되는 대로 복음 전하. 아, 그러면 좀 일은 좀 천천히 내려놔야겠구나. 아, 이런 또 핑계가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한번 약속하시게요. 핑계거리 그냥 버려버리게요. 핑계거리 버려버리게요. 요셉의 자손들이 핑계거리를 버리고 나아갈 때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물러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부분에서든지 핑계를 버리고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김현우는 참 웃겨.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면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러고 저의 모습. 목사님, 저 순종 잘했죠?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면 순종 잘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그렇게 잘 못했을까? 눈에 보이는 그분한테만 내가 잘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죄송스럽더라고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움직여 주십시오. 핑계거려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핑계거리를 버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면 핑계 없이 네 라고 사랑하고요. 아, 그 사람이 나한테 과거 이랬는데요, 저한테 빚진 게 있는데요, 아유 제가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냥 네. 하나님께서 구제하라면 전후사정 가려 살펴보지 않고요,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면요, 아니 오늘 눈이 내려서 못 가요가 아니라 시간을 쪼개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핑계거리를 버리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 앞에서 핑계거리를 버리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의 자세로 우리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 능력, 하나님의 기적, 우리가 함께 맛보시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펼치시고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은혜들을 함께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제 제가 시작하는 제주도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진은요, 이제 띄워줄 겁니다. 안 띄워주면 좀 기다리겠습니다. 예, 제주도 사진이죠.
파란색 좌표가 찍혀 있는 곳이 제가 사역할 곳입니다. 조금 더 다른 사진 보여주실래요? 교회의 위치인데요. 주변 봐보세요. 뭐예요? 나무밖에 없어요. 살림이라도 개척하래요. 주변에요. 나무밖에 없어요. 가수원 중앙에 교회 40평짜리 건물이 있고요. 그 40평을 쪼개서 유아실, 주방은요 만들기만 하고 음식만 조리하고 옆에 테이블 있죠. 저곳에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더라고요. 피아노도 있고요, 프로젝트도 있고요, 강대상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서귀포 남원읍 하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500가구 1200명이 사는 시골 동네입니다. 그래도 시골 동네 한 리 안에 1200명 살면은 적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1200명이 사는 그곳에 교회는 있지만 성도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 저는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1200명 다 주세요. 기도가 안 되고요. 하나님 30%만 하나님 30%만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30%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30%만. 학교 다닐 때 30점은 더 맞았으면서 30%만. 30%면요 300명이 넘는 성도들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함께 기도해 달라라는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제가 허락도 안 받고요 기도 요청지를 복사해서 1층에 놔뒀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벌써 그 가져가셨는데 밑에 계좌번호가 아주 조그맣게 써져 있거든요. 거기에 입금하려고 하셨나 봐요. 제가 계좌번호 틀리게 써놨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 오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만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꾸며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 기적을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함께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기도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일 아침 8시가 되면 이삿짐이 이제 실어지고요. 밤 1시가 되면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요일 되면 이제 이삿짐을 드리게 되고요. 수요일 날 설교 시작해서 토요일 날은 주민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성탄 이브 행사 겸 감사하게도 그 마을의 초등학생 학생이요 와서 바이올린도 쳐준다고요. 학교에서 배운 노래지만 해준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외지 사람이 가니까 얼마나 오겠어 했지만은 선물을 얼마나 준비하면 될까요? 몇 분이나 준비하면 될까요? 지금 오신다는 분이 50명이니까 70개 이상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시면 방명돈 받아놓고요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요즘 귤 따러 가시면 귤밭에 가서 같이 따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이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몸으로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보내주시는, 저를 보내주시고 기도를 보내주시고 저는 보내주신 것을 받아서 열심으로 같이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큰 확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